2023년 5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보충하는 말씀에서는 주로 제사장의 행동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속죄제에 대한 보충하는 말씀은 제물의 거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때도 그 제물에 경외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이 규정은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 제사겠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 제물은 전혀 먹을 수 없었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뜰에 번제단 뿔에 바르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오늘 말씀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족장이 드려야 할 속죄 제물은 순념소였고 평민의 속죄 제물은 암염소와 암양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분을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기름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제물이었고 이것들은 매우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는 있었으나 함부로 밖으로 돌려 아무나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당연히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회막들에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들어올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제물에 대해서 매우 조심성 있게 대해야 했는데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그 고기에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 성소에 속하게 될 것이며 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루터는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그는 앞으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이미 거룩해진 이상 성소에 속하여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절대로 이 고기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이 고기는 하나님께 성별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기뿐만 아니라 그 고기에 피가 묻을 수도 있겠죠. 제물을 잡는 과정에서 피가 튈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절대 세속으로 그 피를 묻혀 나갈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것은 고기를 삶은 토기나 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제물을 삶은 토기의 경우는 깨뜨려 버려야 했으며 유기의 경우는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토기는 그 재질상 그 고기가 토기에 배어 있고 유기의 경우는 배이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세속적인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그 거룩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속건제에 대한 보충 규례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다른 제사들과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와 어떤 제물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는데 오히려 보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은 순양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속건제는 순양만을 드렸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순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보통은 이 규정이 앞에 나오는데요. 속건제의 경우는 뒤에 나오는 것이죠. 3절에 기름진 꼬리를 드린다는 것으로 보아 이 제물이 양임에 틀림 없죠. 다른 동물들은 꼬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꼬리 부분은 기름이 아니라 고기이기 때문이죠. 양만이 기름으로 이루어진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꼬리를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고 안뜰에 마련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속죄제와 같은 규정인 것 같으나 속건제의 경우는 그 돌아가는 몫의 주인이 속죄제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앞서 속죄제와는 다릅니다.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죠. 그 속건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정해진 것이죠. 8절과 9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가 집례한 번제물의 양가죽은 자기가 가질 수 있었고, 화덕이나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즉 열을 가해서 즉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집례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을 가하지 않은 그저 기름만 섞어 놓은 소제물이나 마른 소제물, 즉 가루뿐인 소제물은 모든 아론의 자손들이 균등하게 분배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는 이 간극을 좁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는 가장 힘든 일이셨을 것입니다. 거룩과 죄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죠. 바로 2000년 전에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과감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고 죄 많은 여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부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접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거룩은 떠나갔고 사랑만이 남았다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성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 거룩성을 함부로 생각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제물을 신중히 대하듯, 고기에 접촉해지면 거룩해지듯, 피에 접촉하면 그 옷을 빨듯, 토기를 깨뜨리듯, 유기를 닦듯,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친근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분을, 그 바친 제물마저도 이토록 거룩한 그 하나님을 저의 친근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기도드리며 때로는 투정을 하며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으로 제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신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나 성전의 것이나 성도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죄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